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공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큰 폭풍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이미 이해하고 있어서 그 원인을 압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나가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만 고난을 주고 요나만 책망을 하면 됐지 왜 굳이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가는 배가 바다 가운데까지 가게 두었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요나뿐 아니라 전체가 다 고난을 당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군다나 그 시간에 요나는 그 큰 폭풍이 일고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됐는데 정작 본인인 요나는 배 밑에 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시간 관리를 잘못하셨던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사공들의 입장에서라면 이 고난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니, 잘못했다면 저 요나가 잘못한 것이지. 만약에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요나가 받아야지. 요나만 받아야지. 왜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고난을 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이 사공들이 큰 폭풍으로 배가 거의 깨질 지경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 어쩌면 사공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사공들은 성경 단어 그대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배가 거의 깨질 지경까지 된 거죠.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가? 이 사공들은 말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언제 깨질지, 지금 이 배가 언제 침몰 할지, 그 순간에 이 사공들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들이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공과 이 배 자체는 경제적인 큰 손실을 겪습니다. 배 안에 싣고 가던 그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배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려고 그 윗부분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전부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배가 다음에 무사히 들어가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또 보상을 해야 될 책임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무척 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사공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었거든요.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이 종교적인 불안감까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신만큼은 나를 보호해주고
적어도 내가 믿는 신만큼은 나와 함께 하리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모든 틀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 이겨낼 힘이 생겨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를 악물고라도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 나와의 관계가 불안하다고 느껴졌을 때에 그들이 갖는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컸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 그것이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사공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왜 이 배를 타고 가는 사공들이 당해야 합니까? 혹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요나가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폭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라고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욕심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님의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신자들까지, 이 사회까지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매우 이기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공들이 후에 요나를 물에 빠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을 때에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 사공들은 요나를 물속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더 노력해서 배를 다시 항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매우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공들이 말입니다. 요나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말하기를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사공들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배를 저어서 육지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왜 이 사공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 배는, 이 사회는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 사회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지금 이 배는 욥바에서 출항해서 다시스로 한참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배가 지금 잘 미끄러져 갑니다. 그때 그 배 안에 있는 요나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이제야 됐어. 그리고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깨어질 지경에 되었을 때까지 그는, 아니 어쩌면 바다에 큰 폭풍이 불기 시작할 때에 그는 언뜻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공들이 아래 위로 뛰면서 배를 건드리고 애쓸 때에 이미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깊이 잠들었어요. 지금 배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배가 지금 파손할 지경이에요. 깨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사공들이 아래로 뛰면서 막 짐들을 내 던지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요나는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어떻게?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뉴스에 잘 나오는 모술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라크의 모술 지방 여러분 아시나요? 기름이 많이 나온 곳이어서 전쟁이 많고 서로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전쟁터, 그게 모술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려고 할 때에 요나가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그는 이제 배를 탔을 때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고 그는 깊이 잠이 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이유이지요. 피곤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배가 만나는 풍랑이 누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 무디어진 영성 때문에 그는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면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순종할 것 같지만 아니요.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큰 풍랑이 일었어요. 이거 자기 때문에 온 거 알아요. 그러면서 그는 더 바다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이 그를 그렇게 주저앉게 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잠을 청했지요. 의도적으로 잠을 청했지요. 왜? 하나님 얼굴 피하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뒤집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 얼굴 피하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나 잘못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 보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가끔 우리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요나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들 얘기잖아요. 솔직하게.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는 건 잊어버려요. 너무 내 마음이 다급하다 보니까 그 바쁜 나의 환경에 온통 마음을 쏟다가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가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뎌졌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주셔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선 이제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피하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겠다는 거죠. 그냥 나 자고 싶어요. 나 그냥 쉬고 싶다고요. 이 얘기가 요나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들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좀 정직해져 보자고요. 잠을 자면 모든 것이 잊어질까요? 스스로 착각해서 안도감을 가질 수 있겠죠. 예,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무시겠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에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정말이요?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을 접을지도 몰라. 왜? 그 죄가 더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리실지도 몰라. 그러나 실은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으로, 그 열정으로 지금 몸부림을 치고 계시거든요. 요나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 이제는 지금 배가 막 나갈 때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 라고 생각하죠. 첫째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가 육지가 아닌 바다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는 자기의 의지를 떠나서, 이제는 육지에서 내 발로 가지만 배 타고 가면 이제 내 힘으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배가 가는 대로 내가 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 요나의 마음에 말입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라는 핑계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육지에서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안 간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가는 거니까. 그냥 배를 탔어요. 배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안에서 나 지금 니느웨로 가고 싶어요. 갈게요. 발을 동동 굴러봐야 배가 어디로 가요? 배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가 다시 육지에서 배로 올라와서 바다를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나는 나의 사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으로부터 나는 자유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육지에 있었으면 핑계를 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다에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나 지금 상황 보세요. 나 이제 안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 안 갈 수 없어요. 나 지금 하던 사업 안 할 수 없어요. 나 지금 가고 있는 이 모든 생활, 나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 나 그 사명으로부터 난 끝난 거예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겠지. 착각이죠, 그죠? 착각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러므로 40일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가서 니느웨 가서 외쳐라.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벌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시거든요. 3장에 가면. 그렇다면 지금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40일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생각해보세요. 3,200km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잘못 착각했더라고요. 한국까지 약 10,000km예요. 9,100 km예요. 제가 6,000마일이라고 마일을 키로로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드니가 약 2,000 몇백 킬로미터쯤 되니까 조금 더 가겠죠? 3,200km면. 그곳을 배를 타고 항해한다고 하면 아마 왕복하면 40일은 몇 분이 걸리지 않겠어요? 어쩌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40일만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 타임아웃 된다. 그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지. 이미 끝내셨겠지. 여러분, 시간 간다고 끝나십니까? 세월 가면 끝나져요? 해결돼요? 하나님이 잘했어, 참 지혜로워서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낯이 피해집니까? 근데 요나는 그러고 가요. 그런데 그 배가 바다 가운데 갔을 때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납니다. 적어도 이 장거리를 항해하는 요빠에서 저 포르투갈의 지브롤타 지역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데요. 그 먼 거리를 항해하는 항해사라면 적어도 일기 정도는 볼 줄 아는 사람일 거예요.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날 것인지, 이 배가 어떤 일기 속에서 항해를 해야 할 것인지
그 정도는 알고 항해하는 항해사였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만난 큰 폭풍은 뜻밖의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폭풍의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원인은 빼버리고 그냥 현실만 보게 되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큰 폭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뜻밖의 만난 폭풍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그 큰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폭풍은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그랬어. 본인이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바다가 더 큰 파도를 칩니다. 흉흉해집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요나가 또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절에 있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떠났던 요나는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있어, 이런 고통 당하고 있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할게요. 엄밀하게 말하면 요나의 이 생각도 착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떠났을 때에 요나 더 버리고 딴 사람을 쓰려고 마음 먹었으면 쓸 수 있었어요. 종종 사람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니느웨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바빴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상달되었어요. 저들 그냥 두면 하나님의 심판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해내고 싶어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민족이 있잖아요. 또 다른 영혼들이 있잖아요.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 중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썼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도를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왜 굳이 요나여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요나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썼기 때문에 요나가 선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말이에요, 이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게 자기 때문이래요. 착각도 야무져요.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일리 있어요. 우린 수없이 그런 설교 많이 들었고요. 우린 성경 읽을 때 수없이 그렇게 많이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풍랑을 줍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모든 사회에 고난을 줍니까? 아니요. 그 영적 교만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신다면 죄송해요?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의 말입니다. 요나를 그냥 내버리고 말이죠, 다른 사람 또다시 부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삶을 선택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아주 깡마른 초신자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나는 요나를 그 바다 가운데까지 따라가서,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따라갔다고 얘기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큰 폭풍을 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여 쓰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온유함에서 비롯한 사랑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요나가 지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참아주는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 풍랑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갑자기 하나님께서 채찍을 우리에게 제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채찍을 맞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온유하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을 겪습니다. 있지요. 사실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건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래, 이건 내가 하나님께 정죄받아서 그래, 이건 하나님께 매를 맞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요나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말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 같아요. 종종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요나처럼 생각을 해요. 나 때문에. 아이 참,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들을 쳐서 외치라고. 때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우리가 방황하고 어두운 길에 헤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지만 더 앞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늘 그 속에서 기복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우리는 늘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내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비록 니느웨 백성이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공들은 이거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야. 그게 바로 오늘 시대에 이 사회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인도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들의 신들을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꼭 오늘날 이 사회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생각,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랑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 안에 깨우침이 우리 모든 개인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